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은 이제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왕기를 했을 때에 또 한번 짚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7장에서는 먼저 이 배경은 어떤가 하면 바로 유다 왕, 남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며 근동 지방들을 다 제패하고 집어삼키는 아수르의 제국주의가 시작된 그런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이제 침략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 아수르와 바로 마주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이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든지 저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이제 밑에 남유다가 있으니까 이 남유다도 이제 같이 연합하여 아수르와 이렇게 대립을 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거기에 이 나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가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또 있었던 나라들, 주변국들에 대한 또한 또 약탈과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적으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징조를 구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강해지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라는 속내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임마누엘의 징조가 거기서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도 거의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8장에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또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큰 서판에 글씨를 써서 어떤 그 글씨 속의 글자를 통해서 또 구원의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또 그 아이의 이름이 또한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또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징조를 또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보이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큰 서판을 가지고 오라 명하신 다음에 이사야에게 통용 문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노략이 속할 것이다, 또 약탈이 빠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희들을 공격한다고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속히 약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노략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들이 지금 약탈당하고 노략당한다라는 말입니까? 4절에 보시면 4절 마지막에 중간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너희들 공격한 나라들을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람과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노략물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강성해지는 아수르를 바로 그 아수르란 나라 자체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번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럼 그 구원이 속히 온다 그러는데, 그럼 언제 그 구원이 속히 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3절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에게 네 아내에게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네 아내와 동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했더니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여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서판에 써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시기를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는 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속히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아이를 부르는 이사야와 그의 아내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우리도 아이들이 지금 많이 태어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할살랄 하스바스야, 아이고 이쁘다라고 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막 다른 나라에서 옥죄 오고 막 전쟁이 터지고 막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증인까지 세웁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또 여벨에게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이 일을 또한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정확히 역사상에 어떤 사람이라고는 추측은 되어 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진실한 증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우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 가지 서판에 글씨를 쓰게 하고 또 아이를 낳게 하고 또 증인까지 확실하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에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을 해도 이들은 그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 감사와 영광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그런 패역한 짓을 할 것을 또한 예언하시면서 그 패역한 짓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항들을 보시면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아 물과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이 7절에 보시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물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 물과 지금 아수르가 있는 크고 흉흉한 창일한 큰 하수, 이것은 이제 아수르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큰 아주 지금 실로아에 있는 이 물과는 상대가 안 될 만한 그런 강한 강줄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뭘 말하고 있죠? 실로아 물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속에서 흐르는 그런 이런 물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를 버리고 바로 이 큰 하수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에서 망한 것을 기뻐하는데 그 망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들이 망할 수 있는 건 누구의 그 능력이고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남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강해서 군사적으로 이긴 것이고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옳았다. 우리의 책략이 우리의 지혜가 옳았다라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배은망덕 이런 말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 은혜를 도리어 그 패역한 자들에게 돌려버리고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패역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결과가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강대한 아수르, 그 강대한 아수르의 그 유브라데 강이 넘쳐서 골짜기를 타고 넘쳐서 어디에까지 미친다고 말합니다. 바로 남유다에까지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에서 붙잡았던 그것이 도리어 그 강함이 너희를 삼켜서 어디까지 조여오는 것입니까? 목까지 차고 재어와서 너희들의 숨통이 막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원문으로 보면 임마누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수르의 크고 흉용한 그런 무리,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를 덮으려고 할 때 그 남유다에 무엇이 덮여진다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그 땅을 가득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죽음이 목전까지 오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보호의 날개가 그 아수르의 크고 흉흉한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면 뭔가 좀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주어지기까지,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성취되기까지, 이 임마누엘이 저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성취의 강력함,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창조하지 못하셨겠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건데 이 있는 땅을 며칠이면 다 없애시겠습니까? 하루면 순식간에 이 땅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렵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견고한 벽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세계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람의 죄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걸 못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죠. 출애굽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핵심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백성을 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이렇게 패역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백성이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말은 실패한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의 역사, 출애굽한 이후로 200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에 참으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비로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라 말합니다. 예수가 뭡니까?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또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누구는 누구다 진짜. 그 사람이니까 한다. 그 사람의 능력을 과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견고한 진은 사람에게 있는 이 죄의 벽입니다. 죄의 장벽, 누구도 뚫고 누구도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 저항하는 그 백성, 죽어도 당신 백성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임마누엘, 나에게 약속하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징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세상에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그 견고한, 나에게 있던 견고한 죄의 진, 그것을 그분이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내 심령을 장악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인지,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면서 다시금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